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밤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그리고 내일을 향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어두운 밤의 시간에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이야기와 삶의 간증들을 통해 절망의 밤이 어떻게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어두운 밤을 걷고 계시다면 눈을 들어 승리의 노래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창조를 마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식물과 동물이 모두 그분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며 가장 큰 만족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위한 최고의 걸작, 창조의 활용점정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깨어나 자신의 옆에 있는 여자를 보았을 때 그는 경이로움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여 살 중의 살이라.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시라는 단어에 헤이라는 글자가 더해진 형태인데 이 헤이는 히브리어에서 은혜와 계시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문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는 남자의 삶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가장 큰 선물, 가장 완벽한 동반자, 즉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원리일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관계의 문제, 특히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담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에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태초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제 삶에도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변화시키시거나 혹은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놀랍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밤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어떤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기대하십시오. 물론 밤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우울감, 절망, 낙심이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10대 시절 몇 년 동안이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끔찍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마치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섬뜩한 감각에 시달렸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과거 오컬트에 잠시 빠졌던 영향 때문인지 어둠의 세력은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밤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고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전
저는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밤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밤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 단단한 바위에서 캐낸 꿀과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남들은 겪지 않는 특별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영적 자산을 얻게 될 것이며 당신 자신 또한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둠의 영역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별자리 운세와 같은 것들에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삶의 공포와 어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밤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역시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깊은 어둠이 내린 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후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교리가 선포된 순간 역시 바로 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시절,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무자비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고 라기스라는 견고한 성읍마저 처참하게 함락된 후였습니다. 오늘날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사네립 왕궁의 벽을 장식했던 라기스 부조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리아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했는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살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느꼈을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조롱 섞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거늘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저들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성경은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위협의 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두려움이 온 땅을 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을 위협하던 모든 적들은 고요한 침묵 속에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한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네립 왕궁의 벽에 예루살렘 정복 장면이 단 한 점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치욕스럽게 패배하여 고국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고고하게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자체가 진리이며 고고학적 발견들은 그 진리를 뒤늦게 따라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수에는 거센 풍랑이 일었고 제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지만 역풍 때문에 헛수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세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그들의 노력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그들의 지친 모습을, 그들의 절망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밤 사경에 유대인들은 밤을 4개의 시간대, 즉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로 동이 트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둡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그 광경은 이해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번역된 언어는 에고 에이미, 즉 내가 곧 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신 거룩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도를 다스리는 이가 바로 나다. 너의 문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이가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계절에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친히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혹시 당신이 최근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밤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밤의 시간을 위해 2가지 특별한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덮었던 그 끔찍한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구운 양고기를 먹으며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에게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밤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만약 당신이 지금 힘겨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성만찬에 참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며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며 당신을 강하게 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배경이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넘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 손을 드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모든 위험과 해악과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사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당신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살롬, 곧 참된 평안과 온전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참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